오늘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기나긴 또 겨울 방학 동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대에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16년도 언제 가냐? 지금 벌써 12월 달 이렇게 둘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부어주실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습니까?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되자. 오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인용하자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고 상대방에 의해서 상처를 입기도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부흥도 하였지만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이는 수만큼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조건 죄를 범한 사람을 주님 말씀처럼 덮어만 줘야 되겠느냐? 그가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교회 가운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교회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적지 않게 믿음의 연약함과 또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서 범죄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주님께서 한 가지 기준을 오늘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 와중 가운데 함께 급속도로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향한 잘못했을 때의 치리와 징계와 권면,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이리저리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곳에서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짐짓 나의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조언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내 영혼에는 좋은 말이고 내 영혼을 향해서는 유익된 말이지만은 일단 들으니까 싫은 말에 대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 다른 교회 없느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부흥하기보다는 자꾸만 퇴보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니 아예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냥 침묵하자, 무관심의 일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징계가 점점 사라지고 유명무실해집니다. 교회 헌법에도 보면은 권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권면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 이것이 좀처럼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주의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덮여진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물론 주님의 가르침처럼 먼저는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미 경험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있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고하신 통합 측의 한경직 목사님 어떤 실례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조목조목 한 목사님의 허물에 대해서, 자 목사님 첫 번째 이게 잘못되었지요, 두 번째 이게 잘못되었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지적가 있던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것보다도 장로님이 지적함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조그만한 죄를 지적해 주니,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장로님이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만약에 지금 따져서 기록하자면은 아마 종이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허물, 우리의 고범죄, 우리가 아예 일부러 하나님 싫어서, 때로는 말씀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떠났던 우리의 철없던 신앙의 모든 모습도 주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오늘 교회 안에서 바로 짐짓, 범죄 혹은 허물이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지 오늘 성경이 주시는 정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덮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솔직히 이웃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에 또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르신이 돌아가면은 자 아무개 어르신이 돌아갔다,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벌써 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몇 동 몇 호가 죽었다. 여러분 아파트가 죽을 수 있습니까? 집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죽어도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생겼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좋아했습니까? 왜냐하면은 대문만 딱 잠그면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된 말로 콘크리트 그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섭하거나 간섭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가구가 뭡니까? 예전에는 3세대 혹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듣기 싫지만은 부모님의 또 그 부모님의
조언과 인생의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살았는데 요새는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간섭하는 거 싫다는 겁니다. 나도 상대방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극단주의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삶이 바로 작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고 신경을 끄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더욱더 상대방의 그 드러내기 싫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면은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주님께서는 오늘날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같은 이런 명령을 오늘 지상교회 가운데 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한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교회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이 죄를 지었든지 상대방이 실족하였든지 상대방이 허물이 있든지 관심이 없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잘하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때로는 과하다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저러면 안 된다 싶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우려가 되는 모양으로 때로는 동의가 되는 모양으로 속내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심은 곧 무엇입니까? 관심은 곧 사랑인 겁니다. 부모가 수많은 또래 아이들 중에 유독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자녀 밥 먹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빼빼 말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따라다니면서 도시락을 싸들면서 여러분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신경 쓸 일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히 둡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그러한 부모를 보고 질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사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는 것이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괜히 어떻게 신경 쓰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내 사생활을 침해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것은 또한 관심이었고 둘도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 가족이라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동고동락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맞다. 그래도 예수 가족이 낫지. 예수 가족이 낫지. 왜냐하면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내 형제가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부모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형제 자매가 돌아갔지만은 바로 그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의 자녀, 그가 안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예수 가족의 지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 거리 멀다 하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정죄의 칼을 들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나의 무관심과 사랑은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TV에서 이 패널 저 패널이 나와서 모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들 사정의 칼날을 가지고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속내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그러한 의뢰를 받은 내 자신이 주님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과연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던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은 베풀고 있었던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이 진정 주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처럼 오늘도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과 상대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불리듯이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게 할 때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맞다. 교회 안에 보면은 빼쪽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보면은 각진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보면은 두리뭉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랑이면은 두리뭉실한 사람들만 보내주시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도 두리뭉실 다 넘어가겠는데, 어떤 사람은 빼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날선 사람, 어떤 사람은 각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바로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디딤돌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빼들기 전에 먼저 내가 그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대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덮어주고 살리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권면은 덮어주는 권면이 되어야지 드러내는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리는 권면이 되어야지 죽이는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잠언 17장 9절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잘못 허물에 대해서도 한번 말하고, 자,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당신의 이 허물을 내가 지적한다. 한번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권면을 할 때도 덮어주는 권면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들추는 그런 권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권면하다 보면은
지난 과거에 내가 당했던 것을 그대로 되갚아주려는 그런 보상심리, 때로는 그런 보복심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될 텐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픔을 자꾸만 들추어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는 상대방의 회개를 목적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의 목적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권면은 무엇입니까? 권면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범사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권면을 해도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까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권면 받은 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조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로 좋은 예가 사무엘하 12장에 등장하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경우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사무엘하 11장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순종하였던 선군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일 뒤에는 아무런 하작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삶 가운데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고난이 있는 것 여러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긴장을 해야만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처음 개척해서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 정말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목사들 여러분 곁길로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한국교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은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어느 정도 현실 가운데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라는 것이 이제는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없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 뿌려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제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넓어집니다. 무엇이 넓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틈이 구멍이 되고 구멍이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늘상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때부터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은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은 저녁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녁 늦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지붕이라는 곳은 그저 거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으니 마귀가 이 다윗의 무엇을 자극하였습니까? 눈을 자극하였습니다. 안목의 청력을 자극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왜 밧세바라는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수십 명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했을 겁니다.
마치 요셉처럼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가 던져놓은 그 미끼를 안목의 정욕으로 물게 되었고 육신의 정욕으로 품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충복,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침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군을 시켜서 자기의 충복, 다윗의 명령이라면은 목숨도 내걸 만한 우리아라고 하는 충복을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어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 우리아가 이제 죽었으니, 밧세바의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은 천하에 다 덮일 것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범죄한 다윗을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치리합니다. 하나님이 조언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한 뒤에 오늘 다윗이 펄쩍펄쩍 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은 내 잘못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일지어다. 그 사람은 죽일 놈이다. 그럴 때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뒤에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쭉 말을 들은 뒤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사실 오늘 나단 선지자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원대한 계획과 또 원대한 뜻을 만약에 증가하라 했으면은 나단 선지자도 어깨를 쫙 펴고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아마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다른 선지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일을 다윗 왕에게 제가 고해야 됩니까? 아마 심적으로 엄청 스트레스와 또 엄청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정, 다윗을 향해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증거할 때에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하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나단 선지자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이 다윗 손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앞에서 꼬그라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도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 또 목사의 심정 가운데 한 구석에서는 그래 그냥 넘어가지 뭐 그것을 꼭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목사의 한 심정으로는 아니다. 그래도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을 해야 되겠다. 속에서 많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이 이끌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얼굴 낯빛 변하지 않고 맞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아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를 통해서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 되어야 될 교회 가운데 바로 금이 가게 되고 조화가 되어야 될 교회 가운데 불화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권면할 때도 상대방의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짐을 목적으로 우리가 권면해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것이지, 옳거니 이제 한 건수 잡혔다, 마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리새인들이 정죄의 칼날을 가지고 대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권면은 상대방을 궁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회개치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마귀의 자식,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회복 가능이 있는 바로 존재들이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방인과 세리 가까이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까이 하고 친근히 여겼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의 이방인과 세리는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존재처럼 여겼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의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회복 불가능한 존재였지, 오히려 겉모습 육신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취하고 들어와진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와 또 그 외의 죄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들이 깨끗하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권면의 말씀처럼 진정한 권면이라는 것은 그 권면을 통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 권면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 이미 다 체험한 존재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합니까? 회개할 때 평안한 모습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와 같은 그런 코너에서, 그러나 회개의 창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예상치도 상상치도 못했던 주님의 평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범죄한 상대방을 정죄하여서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다. 권면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통로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자존심도, 그로 하여금 다시 회생 불가능한 코너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몰아가되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통로로, 회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바로 권면입니다. 또한 회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회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담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담, 그 담을 허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 이것이 과연 오늘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허물이 있고 범죄가 있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그를 향해서 권면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교회는 덮어주고 살리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면을 할 때에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유익,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한 권면은 상대방을 궁지로 모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체험한 바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관심과 주님의 권면, 말씀을 통한 권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모두 지금 오늘 이 서울 한복판 어디서 또 방황하며 어느 죄 가운데서 눌러앉아서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회개의 통로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눈물을 통해서 가슴 찢음을 통해서 무릎 꿇음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전부터는 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내 앞에 얼마나 큰 죄, 얼마나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그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죽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랑의 전율이 오늘 또 총실부터 내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면은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큰 죄, 어떠한 죄를 범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용서할 사람이고 그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어떠한 죄인도 어떤 허물도 품을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